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정체된 상태로 남아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시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강력하게 사용하시기 전에 주시는 15가지 중요한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영적인 잠재력을 열고 당신의 삶을 위한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극복함으로써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 순종의 시험.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의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규칙만 따라야 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불순종은 온 인류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고국을 떠나라는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예를 봅니다. 노아는 마른 땅에 방주를 지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와 맞서기 위해 파견된 모세. 각각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사용하시려면 순종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제한된 관점에서는 종종 비논리적이거나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시험받는 순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따를 만큼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이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매일 우리 자신의 뜻보다 그분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때로는 무서운 일을 하거나 사랑하는 일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그분을 따르려는 마음을 추구하십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기꺼이 회개하고 계속 그분을 따르려는 의지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겸손의 시험. 겸손은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겸손은 자신을 얕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얕보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소유와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모세는 이러한 미덕의 모범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 저항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 그를 이상적인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힘과 카리스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용서와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겸손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한 봉사에 참된 위대함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증거는 종종 우리의 자존심에 도전하는 상황, 즉 건설적인 비판, 사소해 보이는 일, 또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실패의 형태로 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반응할지 아니면 겸손을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실패로부터 배우고 시정을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나 우월성을 증명해야 하는 끊임없는 욕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협을 느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능과 은사를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바울이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에서 온전해집니다. 세 번째, 인내심 테스트. 인내는 성경에서 자주 칭찬하는 미덕이지만 실천하기가 거의 쉽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누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부르십니다. 이 기다림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이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채 몇 년이 지났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인내의 긴 여정을 겪었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투옥되고 잊혀진 요셉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 내내 그는 믿음과 충절을 유지했습니다. 인내는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일이 우리의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괴로움을 느끼거나 낙담하기 쉽습니다. 참된 인내는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희망을 살아있게 해줍니다. 종종 인내심의 시험은 우리 계획의 지연이나 일탈의 형태로 옵니다. 결코 실현될 것 같지 않은 꿈,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기도, 끝이 없어 보이는 어려운 상황 등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이를 우리 손으로 처리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내심은 또한 일상생활의 작은 일들, 즉 누군가가 우리를 짜증나게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교통정체나 긴 줄에 대처하는 방법에서도 시험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상황은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내는 단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에베소서 4장 2. 인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깊고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는 사랑을 반영합니다. 네 번째, 인내의 시험. 인내는 장애물과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계속 전진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강력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특성입니다. 욥은 인내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는 부, 자녀, 건강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이에 불가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내는 회복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강력한 간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순교하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라고 선언했습니다. 인내는 단지 수동적으로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험난하더라도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서 실패로부터 배우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 시험은 만성질환, 어려운 관계, 지속적인 재정적 어려움, 격렬한 영적 싸움 등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장애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부르시는 때입니다. 열정이 있지만 처음에 설렘이 식었을 때에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인내입니다. 매일의 기도, 성경 공부, 지역 사회 봉사 등 인내는 가끔 하는 행동을 생활 방식으로 변화시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인내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강화하고 지탱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나니 독수리가 솟아오르는 것 같으니 달려도 지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사야 40장 31절. 무결성 증명. 성실은 하느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서 찾으시는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우리의 믿음, 말, 행동 사이의 일관성입니다. 고결함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진실되게 행동할 수 있게 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게 해줍니다.
다니엘은 충절에 강력한 모범입니다. 그는 바빌론에 유배되어 살면서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믿음과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교 문화의 압력 속에서도 식단, 직업 윤리,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타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충절은 그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왕과 왕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놀라운 충절을 나타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요셉은 내가 어찌 이같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그의 성실성은 일시적으로 그에게 손해를 입혔지만 결국 그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로 이끌었습니다. 성실성은 단지 큰 죄를 피하는 것 이상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느니라 룩 16장 10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실성은 돈을 다루는 방식, 가족을 대하는 방식,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행동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정직성의 증거는 교묘한 유혹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업에서 불공평한 이득을 얻을 기회일 수도 있고, 뒤에서 누군가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싶은 유혹일 수도 있고, 업무를 무시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의 진실성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결과에 직면할 때에도 성실성은 도전을 받습니다. 거짓말을 거부하기 때문에 사업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 도덕 표준을 무시하는 환경에서 도덕적 표준을 유지한다고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윤리보다 성공을 더 중시하는 세상에서 성실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고난을 아옵소서 시편 139편 23절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정직성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과 진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같은 사람이 되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증거.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요구하시는 가장 강력하고 도전적인 미덕 중 하나입니다. 깊은 상처를 받지 않았을 때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실제적이고 고통스러운 불의에 직면할 때 진정한 시험이 옵니다. 호세는 용서의 놀라운 모범입니다.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로 팔린 그에게는 원한을 품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창신장 20절며 용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다윗 왕은 또한 놀랄 만큼 용서하는 정신을 나타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보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자신의 기억을 존중하고 가족에게 친절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용서의 궁극적인 모범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굴욕 속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룩 23장 34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용서의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용서의 증거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친구의 배신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불의일 수도 있고, 가족의 잔인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복수나 정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기준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급진적인 소명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나 행해진 일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로운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빚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고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는 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려는 결정입니다. 용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이 참으로 자유로워질 때까지 같은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발견한 것처럼
그 부르심은 무한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절 21-22절. 기억하세요. 용서는 가해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해방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을 품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의 시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초입니다. 결과를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강화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흔히 믿음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의 여정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반복적으로 시험을 받았고 결국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으로 끝났습니다. 그 모든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고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모세는 또한 수많은 믿음의 시험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도록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처음에는 그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등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종종 위기나 불확실한 시기에 찾아옵니다. 그것은 무서운 의학적 진단일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금전적 손실일 수도 있고 죽을 것 같은 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거나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은 매일의 작은 결정에서도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에 지배되도록 허용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느냐?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필요에 대해 걱정하지만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겠다는 결정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남녀들조차 의심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우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라고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할수록 성장하고 강화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다음 도전을 위해 더욱 강해집니다. 8번째, 만족의 증거. 만족은 소비주의 사회에서 보기 드문 특성이며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만족을 찾도록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은 만족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든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해 있는 것도 알고 풍부해지는 것도 압니다. 빌립보서 4장 11-12. 바울은 감옥에서 이 말을 썼는데 진정한 만족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부와 권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라고 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유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만족의 근원임을 이해했습니다. 만족의 증거는 종종 비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동료가 우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승진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이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새 차를 사는 것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기는커녕 시기하고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만족은 궁핍한 시기에도 시험을 받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나 물질적 손실에 직면할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걱정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만족이 안주나 야망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불만이나 탐욕이 아닌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발을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참된 만족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와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9번. 서비스 증명. 봉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적인 측면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최고의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최초의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은 봉사의 강력한 모범입니다. 그는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충실한 봉사는 순교로 끝났지만 그의 간증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르가라고도 알려진 다비다는 헌신적인 봉사의 또 다른 예입니다. 그녀는 선한 일과 자선 활동으로 유명했으며 특히 과부들을 위한 옷을 만드는 일도 잘했습니다. 그녀의 봉사는 너무나 영향력이 커서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지역 사회 전체가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서비스 증명은 종종 불편해 보이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기회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웃 노인의 쇼핑을 돕거나 행사가 끝난 후 교회를 청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봉사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서비스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라는 요청을 받을 때도 테스트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비천한 일을 하거나 우리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는 생각에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의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 5장 13. 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할 때 우리가 받는 임무나 인정에 관계없이 봉사하는 행위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봉사는 또한 우리에게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자신을 봉사에 바칠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필요함을 빨리 깨닫게 됩니다. 10번째, 관대함의 증거. 관대함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삶에서 이러한 관대함을 본받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관대함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하나님 왕국의 발전을 위해 우리의 시간, 재능,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성전에서 동전 2닙을 준 과부는 관대함의 강력한 모범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으니 그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그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의 관대함은 양으로 측정되지 않고 희생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언급된 바나바가 나타낸 희생과 믿음은 관대함의 또 다른 예입니다. 그는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초대교회 사역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의 관대함은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켰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관대하게 행동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관대함의 시험은 종종 우리 자신의 재정적 필요나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 옵니다. 풍족할 때 관대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관대함은 우리가 대중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베풀도록 부름을 받을 때에도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구하면서 은밀하게 기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우리에게 결코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대함은 감사하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후 9장치, 고 상기시켜 줍니다. 즐거운 관대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이해하고 감사한다는 표시입니다. 관대함은 또한 우리를 물질주의와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금액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 관대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안정과 정체성이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합니다. 용기의 시험. 하나님께 강력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여 놀라운 용기를 보여준 사람들의 예가 가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강력한 적들과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장애물에 직면할 것임을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여호수아의 용기는 온 나라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여왕이 된 젊은 유대인 여성 에스더는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을 멸절시키겠다는 법령이 내려졌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 놀라운 용기를 보였습니다. 에스더는 두려움에 직면하여 왕의 부름을 받지도 않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행위는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에스더 4장 16절. 라는 그의 말은 개인적인 결과에 관계없이 옳은 일을 행하려는 그의 용기 있는 결단을 반영합니다. 용기의 시험은 종종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실이나 정의를 수호하라는 부름을 받을 때 옵니다. 그것은 직장에서의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을 옹호하는 것, 적대적인 환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침묵하거나 순응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부르십니다. 용기는 우리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직면할 때에도 시험을 받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복음을 나누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의 영이니 디모데 1, 7. 우리가 약하거나 두려울 때 하나님의 힘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증거. 감사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거듭 권고합니다. 다윗 왕은 감사의 놀라운 모범입니다. 그의 시편은 승리의 순간과 어려움의 순간 모두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핍박과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렀을 때 특별한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감사하는 태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을 지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간수와 그의 가족이 개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실망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 감사의 증거는 종종 찾아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감사하기는 쉽지만 계획이 잘못되거나 손실을 입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순간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른 사람의 상황과 비교할 때도 시험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문화에서는 시기심과 불만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분개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도록 요구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선택이자 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더라도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어려움 속에서도 축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에 맞서 싸웁니다. 우리 삶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시적인 증거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변화의 강력한 예입니다. 그는 교회를 열성적으로 박해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 중 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너무나 극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개종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베드로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충동적이고 종종 불안한 어부에서 초대교회에 용감하고 확고한 지도자로 변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오순절 날 담대한 복음 선포로 바뀌었습니다. 변화의 시험은 이전에 우리를 패배시켰던 상황에 직면할 때 종종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었던 유혹일 수도 있고 항상 우리를 지배했던 연약한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됩니다. 변화는 우리의 관계에서도 시험됩니다. 즉,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학대를 받거나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변화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변화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상기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 복종할 때 일어납니다. 변화에는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파트너십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분과 협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베풀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빌 2장 12-13. 헌신의 증거. 헌신은 상황이나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의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도에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헌신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직업, 가족, 안전 등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박해와 순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의 사명에 특별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했지만 자신의 소명을 확고히 지켰습니다. 그의 헌신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장 24. 헌신의 시험은 종종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 욕구나 사회의 기대와 상충될 때 옵니다. 이는 금전적 이득보다 진실성을 선택하거나 적대적인 환경에서 기독교 가치에 충실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낙담에 직면할 때에도 헌신은 시험을 받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타협하기는 쉽지만 영적 어려움, 의심, 영적 메마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진정한 헌신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지속됩니다.
헌신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결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고전 15장 10. 우리의 헌신은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헌신은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일회성 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매일의 선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자기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사랑의 증거. 사랑은 복음의 핵심이며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 사랑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행동이자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최고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쓴 것처럼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일 3장 16. 사도 바울도 자신이 세운 교회에 대해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박해와 고통, 배척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종 자신의 안락과 안전을 희생하면서도 계속해서 신자들을 사랑하고 섬기었습니다. 사랑의 시험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을 때 자주 옵니다. 짜증나는 동료일 수도 있고 적대적인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그분이 우리 삶에 역사하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 가족 구성원. 이 순간 우리는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여 사랑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불공정이나 공격을 당할 때에도 사랑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용서하고 화해를 구하고 어려울 때에도 원한을 품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단지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오래 참음, 자비, 시기나 교만이 없음, 겸손, 이해, 비이기심, 평온함, 용서, 진리 안에서의 기쁨, 보호, 신뢰, 소망, 인내. 사랑은 또한 우리에게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요한이 쓴 것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입으로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장 18. 이는 다른 사람의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 자원 또는 편의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장 19절 고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온전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15가지 시험을 통한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각 시험이 어떻게 우리의 성품을 정련하고 믿음을 강화하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지 보았습니다. 순종에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련에는 우리 삶의 신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이해하면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삶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단순히 장애물로 보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성장과 세련을 위한 기회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시련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우리의 성품을 발전시키며 하나님께 더 깊이 의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 시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 세공인이 금을 불로 연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을 사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은 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용감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왕국의 발전을 위해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극복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신실하십니다. 빌 6. 이러한 시련을 통해 그분께서 우리를 형성하시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그분의 손에 있는 더욱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시련에 직면하고 극복할 때 그분의 영광과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강력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여행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나를 주시되 나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시리라. 딤후 4장 7-8. 이러한 시련이 우리를 신실하고 용감하며 사랑이 넘치는 종으로 변화시켜 우리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 사용될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련을 겪는 우리의 여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